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장 역대상 1장 1절에서 27절 말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이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띵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루아빔과 납두힘과 바도르신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벳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밧삿, 셀라, 에벨, 벨럭,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을 이제 마치고 이제 역대상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 내용하고 이제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과 이제 역대기상, 역대기하의 말씀이 중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역대기상의 내용은 이제 사무엘하의 내용과 겹치죠. 사무엘하는 이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삼고,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 다윗의 일대기가 이제 그 사무엘하의 내용인데, 이 사무엘하의 내용과 역대기상의 내용이 겹칩니다. 그리고 역대기하는 이제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이제 겹치는데,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북 왕조가 분열되고, 그리고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열왕기 상하가 마무리되는데, 역대기 하는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이제 왕국이 분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 그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하여 귀환하는 데까지 이 내용이 이제 역대기 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왜 이렇게 중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죠? 이제 중복되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단순 그 반복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입니다. 열왕기 이 상하는 선지자의 눈으로 이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역대기는 제사장의 눈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지자의 눈과 제사장의 눈이 어떻게 다른가? 선지자의 눈은 이제 죄악된 현실을 보면서 선지자가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현장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 내용, 그 관점으로 열왕기가 기록이 되었다라면, 이제 역대기는 이제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그 후손들에게 이제 그 죄악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는 회개를 촉구하는 관점이라면, 이제 역대기는 이제 위로의 관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사명을 회복하는 그 용도로, 그 목적으로 이제 역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70년이 마치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합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바라본 예루살렘의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하고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주변 나라들의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체성이 부족한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페르시아에 그냥 머물러 살지 왜 돌아와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자신감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목적이 없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이제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먼저 이제 족보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보,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1장에서 9장까지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서 시작해서 셋과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이렇게 해서 뒤에는 이제 누구에게까지 아브람으로 해서 다윗.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의 후손이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이제 심어줍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0장을 한번 역대기상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은 이제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족보가 9장에서 끝이 나고 10장은 사울왕의 죽음인데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역대기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무당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리고 그의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제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이야기는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그 나라를 이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에서 21장까지가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죠. 사울의 이야기가 10장 한 장인데 다윗의 이야기는 11장에서 21장까지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라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조차도 없었는데 다윗은 왕이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바로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옮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그 법궤를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치한 법궤가 방치된 것을 안타까워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가 지을 수 없었지만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자신이 다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던 그 다윗도 21장에 가면은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자신의 그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3일 온역이 내려져 7만 명이 죽임당하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의 성전 건축이 얼마나 성심껏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성심껏 준비하였는가. 그리고 이 다윗이 다윗이 준비한 그 성전의 식양은 다윗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그려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식양,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식양 그대로 이제 성막을 지었듯이 이 성전도 다윗이 임의대로 이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려 알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역대상 28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성막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설계도가 있었듯이 이 성전도 이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설계도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식양 하나하나에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다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막의 식양이 오실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제 담고 있듯이 성전 또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다윗의 후손 인 너희들이 이 세울 이 제2성전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크게,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웅장하게, 얼마나 멋있는 그런 재료로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양대로 지어야 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설계도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을 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도는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제2성전을 건축하면서 저들은 장차 이 땅에 임마누엘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되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제 제2성전을 건축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포로기한 저들의 눈에는 잡초가 무성한 예루살렘 성전 터였지만 그러나 그곳에 장차 누가 서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서실 터이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이 역대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며 왜 이곳에 서 있는지를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폐허가 되지 않았다.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전은 폐허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폐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시키듯이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자신들을 온전히 구속하실 것이다. 이제 이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족보는 어디 있는가? 우리의 족보는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의 족보는 그리스도의 족보 곧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도 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족보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5절 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불못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들이 받을 이제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은 다 누굽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까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제 21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7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에 누가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족보는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성전이다. 하나님의 참 성전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성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건물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지만 신약은 무엇을 짓는 일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거할 만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만한 참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가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정체성 회복, 나는 누구인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이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제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 묵상을 마치고 이제 역대기 상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은혜와 또 우리의 사명에 충성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우리를 통해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증거되어지고 이 땅에 나타내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